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자, 예.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우리가 먼저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답을 못 찾죠. 그래서 찾다 우리 이유를 모르게 되면 그냥 자꾸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이제 원인과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뱀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 돌립니다. 핑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나 핑계는 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핑계해도 이미 인간은 죄인이고 문제 생겼거든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지. 자꾸 핑계 대면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국가가 망했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어찌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가 도대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성전이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왕궁이 다 불을 타고 다 무너졌는가? 왕궁이 뭡니까? 왕이 사는 데 아닙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다 하고 나중에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심자살까지 하는가? 왜 그런가 도대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낙심합니다. 원망하고. 자, 이게 성경 분명히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왜 내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가 이제 알아요. 당연하다. 제 개인이 그래요. 당연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복음 몰랐거든요. 목사님도 복음 몰랐어요.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았어요. 희미하게. 내가 예수님 부르죠. 근데 대충 예수 부른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구나. 지금 뭐야? 당연하구나.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못 찾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힘들게 살아왔을까? 왜 지금 힘들까? 그게 당연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잘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9절까지 보게 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면서 네가 들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서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으시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나 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원수가 쳐들어오면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하늘에 복을 여서 이름이와 늦음에 비를 줄 것이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에 복을 줄 것이다. 마늘에 구워줘도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 때는 꼬리 안 되고 쭉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와서 계속 불순종하면은 네가 세상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이 다 저주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거꾸로 가면 다 저주가 된다. 이게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3장 9절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마지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심해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 쪽으로 가고 세속화돼 버리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준 축복이 도리어 올무가 될 것이고 이것이 채찍이 될 것이고 이것이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속화되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과 세천그는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 당연하구나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제 답을 이들이 찾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원망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잃고 왜 교회를 잃고 계속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핑계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착각하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못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유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뜻을 정하죠.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이들에게는 큰 성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인재를 모아서 3년 동안 교육해서 이들의 인재를 등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는 국가는 망했지만 국가는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강대국의 큰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문이 열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이 다 고기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나서 왜 우상의 국가니까 먼저 우상에 드린 그 제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천군은 이걸 먹자기 뜻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우상을 망했는데 또 우상점을 먹겠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우상 먹지 않고 채식하면서 3년 동안 지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들에게 모든 애굽의 바벨론의 박사술사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 승승장구하죠, 뭐냐. 또 그러니까 오는 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절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하잖아요. 나중에 풀무풀 속에 들어갑니다, 이들 막. 제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 풀물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고 또 왕이 이들을 더 높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를 알고 그래서 거기를 놓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증거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타협하면은 순간은 편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정도 돼서 이제 부르시죠. 그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죠. 호렙산에 불이 타서 가보니까 불이 안 타는 거 이상하다 싶어 가보니까 이때 하나님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라. 이 절대 목표가 생긴 거죠. 아, 민족을 끌어내야 되는구나. 이점 하나님 사명을 받은 거죠.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모세나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 부르기 전에 광야에서 뭘 했을까? 그렇지. 양만 키웠을까? 아니거든요.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 기록할 만큼 호렙산에서 그 전에 부르기 전에 완전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텅 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복음을 준비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출애굽기 기록할 만큼 복음을 준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복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거든요. 완전 호렙산 부르기 전에 이 복음을 완전 준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준비된 걸 우리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시간표 말해요. 그럼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 와요. 그 복음에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복음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시간표가 뭐냐면 평상시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절대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를 바꾸는 문화섬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계를 바꿀 만한 문화섬이 모세 인생의 가장 큰 작품이 뭐냐면 그게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막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성막 속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합니다. 이 성막이 뭐냐면 이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이 안에 떡상이 있고요. 등불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뜰이 있고 여기에 기름 봐라. 향단이 있고 기름 부어 전체를 기름 부어라.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전체가 다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그리스도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생명의 등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죄 씻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언약궤 그리스도 한마디로 성막 자체가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 충만을 말합니다. 복음 충만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복음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은 뭐냐면 한마디로 완전 이 자체가 복음 문화예요. 복음 문화. 복음을 문화화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완전히 문화돼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복음 덩어리, 복음 덩어리. 완전 복음
복음 충만한 이 성막을 하나님 만들게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 복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능력이면 능력. 그래서 이 완전 복음 문화죠.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합니다. 이걸 중심 모이면 이스라엘 승리해요. 언약궤 메고 가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요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 완전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약 예표란 말이에요. 구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죠. 그러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입니다. 장막은 이제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데 성막 중심으로 집을 졌어요. 성막을 제일 가운데 놓고서 뺑 둘러서 이제 장막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성막이 보입니다. 이만큼 성막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제일 귀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딱. 언약을 감싼 게 언약궤입니다. 궤. 거기에 성막이 딱 있어. 성막 가운데 언약궤 그 언약이 있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이죠. 집들이 뺑 둘러져 있습니다. 항상 이들은 성막 중심이요, 언약궤 중심이요, 언약 중심입니다.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늘 이 중심 왔어요. 결국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고 이게 성막도 성막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돼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교회도 성전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장막이 이 말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이 집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집에 있어서 늘 성막 중심으로 또 회막입니다. 회막이 뭐냐면 모임의 모임, 예배입니다. 예배. 같은 말이에요. 성막에서 모인다. 회막인데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항상 집에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 다 무너졌어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성전과 교회가 멀어져 버리고 예배가 멀어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 망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왜? 예배가 멀어지고 또 성전이 멀어지니까 어쩌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집과 예배 이것은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안에서 항상 가운데는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언약 놓치고 궤만 잡아서 궤. 막 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흑암 꺾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순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창세기 3장 주주가 다 무너졌거든요. 항상 됐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원인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답을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답도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 속에 재앙 속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숨겨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 가죽옷 피의 비밀
이걸 하나님이 이제 답을 줬죠. 이 이제 복음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승리했고, 이 답을 주고 복을 묻혀버리면 세상에 빠져서 실패했고, 이게 늘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유의를 알고 답을 찾고서 현장에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 있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 집이 교회와 예배와 함께 움직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승리할 뿐 아니라 잃어버리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